오늘 저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그 다음에 개역 성경 유일주의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번역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최종 권위로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목사의 말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교단의 말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그런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 역본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이제 주 번역자고, 이걸 이제 출간하고 배포하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다. 이런 라벨이 이제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킹유라 그러더라고. 킹유.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또 사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무슨 뭐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성경과 그 다음에 논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이슈가 이제 들어온 게 1990년 초반이에요.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공적으로 처음 이제 출간해서 냈고, 근데 낸 것까지는 참 감사한 그런 일인데, 그 이후에 극단적인 이런 그 주장, 또 비상식적인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장로교 합동, 그 다음에 통합 뭐 이런 교단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고, 그 결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인식이 교회들 안에 굉장히 이제 나빠졌습니다. 사람이 문제인데 성경이 문제로 취급이 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이 문제인데 성경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고, 또 말씀 보존학회 그 성경에 수많은 그런 오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 이상 우리말답게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선동이 아니라 차분하게, 우린 다 자료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생명의 말씀사, 네이버, 쿠팡 이런 데서 킹제임스 흠정역 이렇게 이제 치면은 구매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제 커지고 하면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만 권의 성경을 수만 명의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다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매주 아이들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이제 모이고, 또 유튜브 구독자가 한 58만, 뭐 9만,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유튜브가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걸 배웠어요. 펀더멘탈한 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됐어요. 뭐 한마디로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의 말 가미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밥 존스 대학이라든지 뭐 대다수 침례교 이런 그 신학 대학,
또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등 독립 침례교회론 신학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그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펀더멘탈하게 근본적으로 믿는 그런 그 신앙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성경의 무오성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최소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거기 가서 보면 퍼펙트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무어로 표현하든 뭐 완전함으로 표현하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신앙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핵심은 펀더멘탈하게 믿는 건데 그거의 또 핵심은 뭐냐? 성경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여기에 숨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다.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걸 또 원어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우리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냥 신실하게 번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 교리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이라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뭐 글을 쓰고 한 이런 모든 거 제가 오늘 오면서 급히 오면서 책을 갖고 오지 못했는데 유튜브 그 더보기 링크에 가면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와 흠정역 성경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이나 중요한 것들을 아예 그냥 책으로 만들었어요. 좀 이걸 보고 내가 뭘 믿는지 좀 판단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 거기 가시면은 이 책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언행이 뭐 30년 동안 내가 했던 거 이런 모든 언행을 다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안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단 판정을 어느 교단에서 이제 받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여태까지 목사를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듣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뭐 이거 가서 보니까 다 이단이 아니었냐. 근데 나도 여태까지 30몇 년을 목회했는데 이단 소리를 못 들었는데 참 목사님 축하를 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만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또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를 이단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단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단.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계 안에 이단이 존재해 왔어요. 그러면 이단을 누가 판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단이다. 그럼 이단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거나 그렇죠. 본인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 한 분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을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해야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이고 영지주의가 이단이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냐? 제가 단언하건대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가운데 저처럼 정통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 가장 성경적인 목사다 그런 평을 듣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십자가 대속의 사건, 단번 속죄, 육체적 부활. 제가 언제 저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단이냐? 번역본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역사 2000년사에 성경 번역본 때문에 이단된 건 당신이 처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개한 나라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어나는 나라가 그래서 이게 나라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미개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적인 수준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사로 한번 확인해 보자. 번역본 선택이 이단의 기준이 된다면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공식 성경이 뭐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에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 근데 이걸 뭘로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은 그런 라틴어 성경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그리스 공인 본문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천주교에 의해서는 이단이라고, 루터도 천주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어때요? 그건 이단이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죠.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가 인정하는 그와 같은 소수본문 전통을 다 거부했어요. 다.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상 어떤 역본을 가장 좋다, 완전하다, 난 이걸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대한민국 그것도 장로교가 최초고 아마 최후가 되지 않겠나.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이런 미개한 그런 일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이단 대책위원장이 중학교 출신이고 이런데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킹제임스 온리라고 해서 저나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먼저 킹제임스 온리 이 말은 뜻이 그냥 직역을 하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만 해도 킹제임스 온리라고 하는 킹유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이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고 출간하고 배포하고 이 성경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킹유라고 하는 라벨이 붙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원해서 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라벨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운동에는 언제나 이름표가 붙어 있다. 근데 그 이름표는 대개 그 신앙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 신앙운동을 하는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따르는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조롱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게 그 조롱의 이름이 지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호칭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재침례교도다, 애나베프티스트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25년에 스위스에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지, 왜 시의회나 국가가 이것만을 믿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해서 중세 1000년 이상 진행되어 오던 이런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는 이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우린 성경 신자입니다. 우린 이거 2번 받은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아기 때 유아세례 받은 거 그건 가짜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번에 받은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침례 몇 번 받은 거예요? 1번 받은 건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 조롱하기 위해서 2번 받은 거에서 나를 붙인 거야. 이 사람들 또 받았다. 여러분, 또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1번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침례교 쪽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옮겨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가져다준 그런 일을 미국에서 일으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말도 이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붙인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냐? 청교도가 있습니다. 청교도. 영국 국교회를 성경적으로 조금 더 개혁을 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국교회에 속했던, 성공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지나치게 순수하게 되려고 그래? 순수하게 되려고 그래? 유난 떨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퓨리탄, 청교도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너무 유난 떨지 마라. 너희가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냐 해서 퓨리탄 이름을 붙여줬는데, 결국 이 퓨리탄들이 영국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신앙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온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붙인 게 아닙니다.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붙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거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갖다 이제 붙인 거예요. 왜? 너희 너무 비이성적이다, 광신적이다, 이런 의미로 그걸 한마디로 킹유 이렇게 이제 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킹제임스 온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 그런 정의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리고 갖다 라벨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청교도도 극단주의자가 되고 재침례교도도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이 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크리스찬 그러면 어떻게 돼?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이름이 의미하는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사람들을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다 그러려고 하면 그 이름이 뭘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킹제임스 유일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 번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또 그 이후에 교회 시대 지난 2000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성경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부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고 그냥 막 두들기는 겁니다. 이상한 이름 하나씩 붙여놓고. 근데 그 이상한 이름, 그게 결국은
온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이거 역시 우리의 대적자들이 붙여놓은 그런 허수아비 이름인데, 이 이름이 결국 대한민국 교계를 바꿔놓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롱의 이름을 달고 다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저 책이 나와 있는데, 저기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음정력 이야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책의 중간쯤 가서 보면 킹제임스 온리의 정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누가 쓴 거냐? 네팔에 있는 클라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자, 그러면서 클라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킹제임스 온리 그러면 안 된다. 킹제임스 온리에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가 있고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 나쁜 의미의 그런 킹제임스 온리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유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온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킹제임스 온리가 있고 나쁜 킹제임스 온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좋은 킹제임스 온리입니다. 좋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입으로 불어내신 완전한 말씀들, 구약은 히브리 말로, 신약성경은 그리스 말로,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통해서 그 말씀들, 그 히브리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보존해 줬는데 이제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그럼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 특별히 16세기 이후로 온 세상이 지금 영어 세상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영어를 읽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그리스어와 그 히브리어 단어들, 그 단어들을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새로운 계시가 더해졌다거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다시 또 불어 넣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어넣은 그 단어들, 그걸 보존해 주신 그 단어들,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미 보존된 말씀들을 정확히 번역을 했다. 자, 그러면 번역의 권위가 있는데 히브리 말이든 그리스 말이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뜻이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뭐 대여섯 개 중에 여러분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성경을. 그렇죠? 어떤 뜻으로. 전도서 같으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개역성경 같으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히브리 말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영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영을 괴롭게 한다. 너무나 헛돼서 내 영이 괴롭다 이렇게 해야 되냐, 뜬구름 잡는 바람같이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한 번역은 영을 괴롭게 한다고 번역이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나머지 다른 NIV나 이 모든 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가 같아도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왜 우리가 좋은 성경이고 여기 왜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원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어의 그 뜻대로 그대로 영어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돼서 어때요?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에 권위를 주시고 이 성경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교리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교리적 선언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의 교재, 교리 이런 모든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등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뭐를 기초로?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있다 그래서 그게 기초로 된 게 아니라 그 올바르게 번역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확산이 된 거예요. 확산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킹제임스 온리는 현대 본문 비평을 거부해요. 현대 본문 비평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를 해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 뭐 한 80만 단어고 그 단어 중에 일부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올바른 킹제임스 온리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단호하게 거부하죠. 왜 그래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존이 된 걸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그 단어들이 없어졌다 그러고 학자들 동원해갖고 지금 학자들이 이걸 찾아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니까. 그 다음에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참된 본문은 천주교 수도원이나 동굴 속에 숨겨져 있다가 몇 사람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1881년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 교회 시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그러한 보편적인 본문, 공인 본문, 그 다음에 종교개혁 본문,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올바른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거든 나는 이런 킹제임스 온리를 믿는 거다. 여기 하나도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역사적인 그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거.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는 첫째, 이중 영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또 숨을 불어 넣어줬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번역이지 하나님이 숨은 한 번뿐이 안 불어 넣었어요. 어디에다가? 원어 성경에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영어가 원어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 성경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번역을 온전하게 한 거지. 그 영어 여러분, 원문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으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원어까지 간 건데 그 원어들 뜻 중에 가장 올바른 뜻을 거기다 찾아서 번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원어를 고치고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넌센스, 이런 넌센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터 라크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원어 연구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면 단수 복수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 피플이란 단어도 그게 유대인들 백성을 가리킬 때 피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도 피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구분이 돼. 유대 백성이라고 그냥 번역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영어로 몽땅이 다 people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읽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앞뒤 문맥상 이걸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여기에는 안 돼요. 그렇게 번역하면 단수 복수, 더 프라우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원어를 봐야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보존이 됐다. 이게 극단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뭘까지 얘기하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 보려면 영어를 다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 영어를 배워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또 원어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한국말로도 존재하고 독일말로도 존재하고 다른 모든 나라 말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 영어로만 해야 된다고, 그 안 되는 영어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처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냥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이미 사전도 누가 다 다른 뜻으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다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뭘 주장해요? 다른 역본은 다 사탄 성경이다. 또 뭘 주장해요?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 말씀 보존학회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말씀 보존학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하는 킹제임스 온리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건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킹제임스 유일주의라 그러면 저는 완전히 반대고, 더구나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99.9%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지, 이런 걸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면 되느냐, 어떤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성경 온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갖고 마치 그게 킹제임스 온리인 것처럼 보존학회나 또 보존학회에 따르는 그런 아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로 바뀌었어요? 성경이 문제로 바뀌는 그런 일이 지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올바른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문제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인 권리로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진리는 폭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번역본을 최종 권위로 삼아 나는 이걸 기준으로 믿고 설교하겠다고 말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거를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성경 온리가 되든 킹제임스 성경 온리가 되든 NIV 온리가 되든, 나는 그냥 이걸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이걸 가지고 성경 말씀이 있고 은혜를 받겠다. 그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개혁성경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 하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 온리가 되는 거고, 나는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 하겠어. 그럼 킹제임스 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저 반대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요? 그거 극단 아니냐, 이단이다, 그거 위험하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다. 이번에 이단 정제 항목 중에 하나가 뭐야? 공교회에 뭘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가 아니 공교회가 뭔지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교회가 뭔지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관과 본문관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규정하고 배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논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킹제임스 온리, 좋은 의미의 그런 온리를 믿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저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유로운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으니까,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서 대한민국 땅에서 킹제임스 온리를 비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개혁 성경을 자기들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개혁 성경만 읽고, 교육할 때도 개혁 성경만 표준으로 하고, 다른 번역이 나오면 경계하고, 개혁 성경의 표현과 다른 말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개혁 성경 온리잖아요. 그렇죠? 개혁 성경 온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럼 개혁 성경 온리는 괜찮고 킹제임스 성경 온리는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혁성경 온리는 합당하고, 왜? 많이 쓰니까. 90%가 쓰니까. 95% 쓰니까. 그럼 킹제임스 온리는 1%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거는 쓰면 안 되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혁성경 온리를 하냐, 얼마나 적은 사람이 킹제임스 온리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준.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핵심 질문 하나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개혁성경 온리하는 분들에게 개혁성경은 무엇한가? 한번, 아니면 그냥 개혁성경은 완전한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개혁성경 무엇하다, 개혁성경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성경 온리 중에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성경, 개혁성경 들고 성경은 무엇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거는 말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안 그래. 가서 물어보면 여기 다 오류 많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온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가서, 여러분이 질문을 받거든 진지하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개혁성경은 오류가 없냐? 개혁성경은 완전하냐? 자, 그러면 무엇하지 않다, 개혁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럼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걸 최종 권위로 사용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아니 그럼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오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오류가 없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오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개혁성경 온리예요. 그렇죠? 오류가 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개혁성경의 오류,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가서 보면 욥이 그러죠. 나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욥기 19장 25절. 부활신앙,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중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활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볼 거다.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성경의 부활성경하고 부활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45도 90도 틀린 게 아니라 180도 틀려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몸을 벗어난 영혼이 둥둥둥둥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본다. 이건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은 껍질이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지금 개혁성경 번역입니다. 자, 25절은 부활신앙을 말하는데 26절에 가면 킹제임스 성경은 동일하게 부활신앙,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를 입고 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활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게 번역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번역의 차이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오류지 않습니까? 오류. 그러니까 개혁성경 온리를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에만 없음이 자그마치 13구절이 들어있잖아요. 개혁성경에는 없음이.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또 갑자기 없음이 나와요. 없음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서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칼빈이 사용했던 이런 올리베땅 성경 이런 데 가면 다 들어있잖아요. 스페인 성경에도 다 들어있고, 마태복음 17장 21절,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설명하는데 없음.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침례를 주는데 거기 가서 뭐 없음.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 이 셋이 하나이다. 삼위일체가 거기 명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진 그런 개혁성경 온리를 하면 그럼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오류가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 믿는 사람들을 그걸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주장하냐? 참, 나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식하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 킹제임스 성경이 거기 원래 없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이 다 거기다 추가를 했대. 거기다 추가를 그렇게. 자, 원래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절번호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없었으면 절번호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없었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동안 교회가 그날 2000년 동안 이 모든 성경을 믿었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럼 그 사람들 헛다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잘못된 거 믿은 거냐고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펄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요한 웨슬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존 오웬이 포함되어 있고, 마틴 루터가 포함되어 있고, 칼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들 다 잘못된 성경을 읽은 거잖아요. 거기 다 있는 거 구절들 그대로 가지고 강해도 하고 주석도 쓰고 설교도 하고 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구절이 삭제가 되고 구원신앙 고백이 삭제가 되고 금식과 기도의 능력 하여튼 할 거 없이 열세 구절 중요한 것들이 다 삭제가 되면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성경을 들고선 개혁 성경 온리를 주장하고 올바른 모든 것이 들어있는 킹제임스 성경 이거 믿는 사람들을 킹제임스 온리라고 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고 더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미친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하고 청교도들을 니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래서 퓨어하다 그렇게 주장해. 그래서 청교도 딱지 붙여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주로 누가 하냐? 대한민국에서 장로교인들이 합니다. 장로교인들 중에 특히 보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정도로 추앙하는 문서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거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 8항이 뭘 얘기하냐?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의 그리스어 성경, 다시 말해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이 됐다. 그게 언제 나왔냐? 1647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647년 이 시점에 그 말씀들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단어들이. 그 우리 손에 있다고 그게 믿는 게 그게 뭐예요? 정통 신학이고 그게 칼빈 신학이고 그게 루터 신학이고 그게 스펄전의 신학이고. 자, 그런데 현대 본문 비평 학자들,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원본은 다 사라져서 완전한 본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된 이런 사본이 발견되면 본문은 계속 바뀌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이 몇 번 바뀌었냐? 27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슬레 알란드판이 3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돼갖고 지금 27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27번이 지금 바뀌고 지금 28번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조만간 29판이 나온다. 그럼 또 지금 문제라면 30판이 나오고 그럼 또 성경이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그런 일. 자, 근데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 왜 20세기, 21세기에 계속 수정이 되고 바뀌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를 건가? 장로교 믿음의 선조들의, 청교도들의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걸 따를 건가? 아니면 현대 천주교 이런 그 본문 학자들의 의견을 따를 건가?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는.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서야 그게 전통적인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보증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가서는 아니야, 사실은 다 성경이 어떻게 보존이 돼? 다 실수로 소실이 되고 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발굴하고 있지. 지금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장로교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성경을 사용했나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어떤 본문을 사용했냐, 칼빈이 어떤 본문을 사용했냐, 틴데일이 어떤 본문을 사용했냐, 베자와 종교개혁자들, 존 낙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이 추앙하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 오웬이잖아요.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본문 사용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이와 같은 그 다수 본문, 공인 본문 이거를 사용했지.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에 고이 간직돼서 아무도 살펴보지 않던 그런 본문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실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위선을 범하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그러고 그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요. 그래 지금 내 손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161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 있고 그거를 우리말로 온전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면 성경 문제는 영어 성경이냐 한국어 성경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교단 교파의 싸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성경 부호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몸이 썩어갖고 나중에 되면 이 원자 분자 뭐 다 해서 다 흩어져서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80만 개 90만 개 그 단어도 못 지키는 분이 이게 다 썩으면은 수십억 개로 다 이게 분해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모아갖고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 쪽에 수백 쪽에 셀 수 없는 그런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들 하나님 그 별들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단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가 제가 총 숫자는 지금 모르지만 한 80만 자 90만 개 단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못 지킨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이 못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온리를 비난한 분들이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듯이 우리 킹제임스 온리 올바른 의미의 온리를 하는 분들도 바르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성경적인 근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의 근거에서 또 킹제임스 온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이단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이단 하는데 두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래갖고 뭐 이단을 하는 걸 뭐 정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그 둘 중 안에 한 사람의 친구라 그러길래 제가 어제 좀 문자를 썼어요. 그 목사한테 철회하겠다고 좀 한번 해라. 철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자기가 한 게 잘못됐으면 철회해야죠.
그렇죠. 그런 일도 좀 해야 그게 좀 좋은 양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잘못 알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단 규정하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도장 찍었는데 I am sorry, I did wrong, 내가 잘못했다 하고 recant, 영어로 하면 recant 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 그런 일 한번 해보라고 한번 문자 좀 넣으시오.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양심 있는 목사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recant, 내가 한 거 그거 내가 잘못했다, 한번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바람을 불어넣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온리에 관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온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온리를 비판할 자유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토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강제적으로 정죄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건 성경적 태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논박하는 거는 역사와 본문으로만 해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뭐 교인 수가 떨어진다, 내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듣고 다 떠난다, 뭐 등등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단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유치한 일들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해야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강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걸 꼭 사서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하시는 분은, 듣고 원하시는 분은 참조용으로 사서 보아라. 그렇죠. 원하시는 사람은. 그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 양심의 자유마저도 박탈하려고 하면 그건 중세 로마 천주교가 하던 이와 같은 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 보존된 그런 그 본문이 종교개혁 본문이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은 그 본문을 신실하게 영어 세상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허락하셔서 그렇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역본 사용하는 사람 정죄합니까? 정죄 안 합니다. 개혁성경 사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천주교 소수 본문에 있냐 아니면 종교개혁 본문에 있냐. 장로교인들 같으면 장로교인들의 선조 칼빈이 사랑하고 보존해 사용했던 주석에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주석에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분 개혁성경은 없는데 칼빈의 주석이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주석이 뭐라고 써있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좋은 것과 같은 이런 성경 말씀, 이 원어 단어들에 따르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맞는 거다. 삼위일체가.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썼잖아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존, 이거는 종교개혁 교회의 본문 전통에 있고 그 열매가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내리냐?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고, 판단은 모든 성도가 알아서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우리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좋은 온리가 있고 나쁜 온리가 있다. 우리 나쁜 온리는 배격한다. 좋은 온리는 그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칼빈, 루터, 틴데일 할 거 없이, 스펄전 할 거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온 그런 온리다. 그거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성경 신자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